신과 나눈 이야기 제3권 513페이지 챕터 20에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기다려요. 지금 떠나실 순 없어요. 전 이티에 대해 물어볼 게 더 있어요. 그들은 언젠가 우리를 구하러 지구에 나타날 건가요? 우리 행성의 양극을 통제하고 대기를 맑게 하고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고 기후를 조절하고 온갖 질병들을 고칠 새로운 기술을 우리에게 전수해 줌으로써 우리더러 우리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까요? 우물한 개구리 격인 우리가 더 나은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요. 그런 일이 일어나길 너희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고진제들도 이것을 안다. 그들도 그런 식의 개입은 너희를 자신들에게 종속시켜서 너희가 지금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신들이 아니라 자신들을 너희의 신으로 만들게 될 뿐이라는 것을 안다. 진실은 너희는 아무에게도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고도로 진화된 문화들에서 온 존재들이 너희에게 이해시키려 해온 것이 이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어떤 기술들을 너희와 함께 하려 한다면 그들은 어쨌든 다른 사람의 힘과 잠재력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것을 너희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것들을 전수해 줄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진제들이 너희와 몇 가지 가르침들을 함께 하려 할 때도 그들은 어쨌든 너희가 더 큰 진리와 너희 자신의 힘과 잠재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것들을 전수해 줄 것이다. 너희 스승들을 신으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 나도 눈치챘다. 그 문제는 우리를 우리의 위대한 스승인 예수라는 사람에게로 데려가는군요. 그를 신으로 만들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의 가르침이 위대하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그 가르침들은 크게 왜곡되어 왔다. 예수도 이 고진제, 즉 고도로 진화된 존재였습니까? 너는 그가 고도로 진화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럼요. 그리고 같은 차원에서 석가모니와 크리슈나, 모세, 바바지, 사이파바,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도요. 맞다. 그리고 네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많다. 저 이권에서 당신은 예수를 비롯한 이 스승들이 외계에서 왔을 수 있다는 암시를 주셨습니다. 이곳을 방문해서 우리에게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의 가르침과 지혜들을 나눠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신발도 벗을 때가 왔습니다. 예수는 우주인이었습니까? 너희 모두가 우주인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지금 고향이라 부르는 이 행성의 원주민이 아니다. 우리가 원주민이 아니라고요? 그렇다. 너희를 만들어낸 유전 재질은 너희 행성에 계획적으로 심어졌다. 그것은 그냥 우연히 나타나지 않았다. 너희 생명을 형성한 요소들은 어떤 운 좋은 생물학적 발전 과정을 거쳐서 결합된 것이 아니라 관련 계획이 있었다. 여기에는 훨씬 더 큰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 너는 너희가 아는 대로의 생명이 너희 행성에 나타나도록 만드는 데 필요했던 몇십조 가지의 생화학 반응들 모두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이런 결과가 단지 뜻밖의 행복한 결과를 낳은 마구잡이 사건들의 우연한 사슬이라고 보느냐. 아니요, 물론 아니죠.
저도 신의 계획이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잘했다. 왜냐하면 네 말이 맞기 때문이다. 그 모두가 내 발상이고 내 계획이며 내 과정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우주인이란 말씀입니까? 너희가 내게 말을 건다고 상상할 때 의뢰 바라보는 방향이 어느 쪽이냐? 위쪽이요. 전 올려다 봤습니다. 왜 내려다보지 않았느냐? 모르겠습니다. 다들 올려다보죠. 하늘을 향해서요. 내가 거기서 올 거라고? 그럴 겁니다. 맞아요. 그것이 나를 우주인으로 만드느냐? 전 모르겠는데요. 그런가요? 그리고 내가 우주인이라면 그게 나를 신보다 못한 것으로 만드느냐? 당신이 지닌 권능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아니요, 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신이라면 그것이 나를 우주인보다 못한 것으로 만드느냐? 제 생각엔 그건 전적으로 우리의 정의에 달렸다고 봅니다. 내가 전혀 인간이 아니라 힘이라면, 우주 에너지라면, 우주라면, 다시 말해 사실 존재 전체라면 어떠냐? 내가 집합체라면, 그건 사실 당신이 말씀해 오신 당신 모습입니다. 당신은 이 대화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럼 너는 그것을 믿느냐?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신을 존재 전체로 여긴다는 점에서는요. 좋다. 그런데 너는 소위 우주인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외계에서 온 존재들 말입니까? 그래.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항상 그렇게 믿어온 것 같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 역시 그렇다고 말씀하시니 전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 외계에서 온 존재들은 존재 전체의 일부냐? 물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존재 전체라면 그건 나를 우주인으로 만들지 않느냐? 그렇긴 하죠. 하지만 그런 규정이라면 당신은 나이기도 합니다. 맞았다. 그래요. 하지만 당신은 제 질문에서 한참 멀리 가고 말았습니다. 전 당신에게 예수가 우주인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당신도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그는 외계에서 온 존재입니까? 아니면 여기 지구에서 태어났습니까? 네 물음은 또다시 이것 아니면 저것을 전제로 한다. 칸에서 벗어나서 생각하라. 이것 아니면 저것을 거부하고 이것이면서 또한 저것을 고려하라. 말하자면 예수는 지구에서 태어났지만 우주인의 혈통을 가졌다는 뜻입니까?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였느냐? 요셉이요. 그렇다. 하지만 그를 임신시킨 것은 누구라고 얘기되느냐? 그것이 무염시태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은 대천사가 성처녀 마리아를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성령에 의해 수태되어 성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요. 너는 그것을 믿느냐? 거기에 대해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자, 대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다면 너는 그 천사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느냐? 천국에서요. 천국에서라고 말했느냐? 예, 천국에서요. 다른 영역에서요. 신한테서요. 알겠다. 그리고 우리는 좀 전에 신이 우주인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았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죠. 우리는 신이 전체고 우주인 역시 전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신이 우주인이라는 데 동의한 거죠. 우리가 신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요. 신은 전체입니다. 신은 집합체입니다. 그렇다. 그러기에 마리아를 찾아온 이 대천사는 다른 영역에서 왔다. 천계에서. 그렇습니다. 천국은 너희 내면에 있으니 그것은 너희 자신 깊숙한 곳에 있는 영역이다. 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내면 공간 속에 있는 영역이라고 하자. 아니요, 전 그렇게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서 왔느냐? 외계에서? 당신은 지금 말장난을 하고 계십니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말이 지닌 끔찍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고 있다. 사실 너희 언어의 한정된 어휘로는 묘사할 수 없거나 너희의 한정된 현재 인식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의 사고 방식과 개념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서기 위해서 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너희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너희에게 새로운 인식을 열어주려 하고 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씀은 예수가 다른 어떤 영역에서 온 고도로 진화된 존재를 아버지로 하니까 그는 인간이면서 또한 고진제란 겁니까? 너희 행성을 걸어다닌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은 많이 있었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 우리 중에 외계인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신문과 라디오, 좌담, 텔레비전에서 했던 너희의 작업이 너희에게 꽤 효과가 컸다는 걸 알겠구나.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온갖 걸 가지고 다 센세이션을 일으키려 한다. 나는 고도로 진화된 존재를 외계인이라고 하지 않았다. 나는 예수를 외계인이라고 하지 않았다. 신과 관련해서 외계인 같은 건 없다. 지구에는 어떤 외계인도 없다. 우리 모두는 하나다. 우리 모두가 하나라면 우리 중에 어떤 개체도 하나 자신에게 외부인이 아니다. 우리 중 어떤 개체들은, 다시 말해 일부 개별 존재들은 다른 개체들보다 더 많이 기억한다. 기억해내는 이 과정, 신과 재결합하는 과정, 혹은 다시 한번 전체인 집합체와 하나 되는 과정이 너희가 진화라 부르는 그 과정이다. 너희 모두가 진화하는 존재다. 너희 중 일부는 고도로 진화되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더 많이 재구성한다. 그들은 자신이 참으로 누군지 안다. 예수도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선언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일을 놓고 어디 한번 말장난을 해보기로 하죠.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다 털어놓고 이야기해주마. 너희가 예수라고 부르는 그 인간의 영은 이 지구의 것이 아니었다. 그 영은 그냥 인간의 몸을 가득 채워서 자신을 아이로서 배우게 했고 그런 다음 어른이 되어서는 스스로 깨닫게 했다. 그가 이런 일을 한 유일한 존재는 아니다. 모든 영은 이 지구 출신이 아니다. 모든 영혼이 다른 영역에서 와서 몸으로 들어갔다. 그렇다고 모든 영혼이 특정한 한 생애 안에 혼자 힘으로 깨닫는 건 아니다. 예수는 그렇게 했다. 그는 고도로 진화된 존재였다. 너희 중 일부가 신이라 불러온 존재. 게다가 그는 목적을 가지고 임무를 띠고 너희에게 왔다. 우리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끝없는 천벌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너희가 상상하는 식의 그런 천벌 같은 건 없다. 그의 임무는 참된 자신을 모르고 체험하지 못하는
그는 너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그것을 증명하고자 했다. 너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사실 너희 자체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는 본보기를 보이는 것으로 앞장서고자 했다. 그가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고 말한 이유가 이것이다. 그는 너희 모두가 자기 지지자가 되라는 의미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다. 그가 그렇게 말한 건 너희 모두가 그를 본보기 삼아 신과 하나 되라는 의미에서다. 그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너희는 내 형제다고 말했다. 그라도 그 점을 이보다 더 잘 알아듣게 표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는 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외계에서 왔군요. 네 오류는 그 둘을 분리하는 데 있다. 너는 계속해서 그 둘을 구별하려 하고 있다. 네가 인간과 신을 분리하고 구별하기를 고집하듯이 네게 말하노니 그 둘 사이에는 어떤 구별도 없다. 좋습니다. 이 책을 끝나기 전에 다른 세상의 존재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들은 뭘 있습니까? 의사 전달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제발 아직도 이런 걸 쓸데없는 호기심이라는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있다는 걸 이미 증명했다고 생각하니까요. 좋다. 그렇다면 짧게 말하마. 고도로 진화된 문화들에 사는 존재들은 옷을 입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요소나 상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가리개가 필요하거나 어떤 신분이나 영예를 나타내기 위해 장식물을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수치나 수줍음 따위의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고진제로서는 그럴 필요가 없을 때도 너희가 왜 몸 전체를 가리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더 멋있게 보이려고 가린다는 발성으로는 도저히 연결시키지 못할 것이다. 고진제에게는 알몸 자체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다. 따라서 고진제는 몸을 어쨌든 더 기쁘게 하거나 매력적으로 만들려고 그 위에 뭔가를 걸친다는 발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고진제들은 너희가 건물이나 집이라 부르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상자 속에서 산다는 발상 역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고진제들은 자연 환경 속에서 산다. 자신의 환경을 창조하고 조절하고 보살피는 고도로 진화된 문명들에서는 극히 드문 일이긴 하지만 특별히 환경이 우호적이 아닐 때 상자 속에 머무는 경우를 빼고는 또한 고진제들은 자신들이 환경과 하나고 자신들이 환경과 공간 이상을 함께하고 있으며 나아가 상호 의존 관계까지도 함께 한다는 걸 이해한다. 따라서 고진제들은 너희가 자신을 부양해 주는 것을 왜 해치고 파괴하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환경이 자신을 부양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는 관찰 기술이 대단히 한정된 존재라는 것이다. 의사 전달과 관련해서 고진제는 너희라면 감정이라 불렀을 측면을 의사 전달의 으뜸 차원으로 사용한다. 고진제들은 자기 감정은 물론이고 남의 감정까지 안다. 누구도 감정을 숨기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자기 배신으로 보는 고진제들로서는 감정을 숨기고 나서는 아무도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감정은 영혼의 언어다.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은 이것을 이해한다. 고진제들이 사회에서는 서로를 진실되게 아는 것이 의사 교류의 목적이다. 따라서 고진제들은 너희 인간들이 거짓말이라 부르는 개념을 이해하지도 이해할 수도 없다.
진실 아닌 것을 전달함으로써 바라던 것을 손에 넣는데 성공하는 건 고진제에게 껍데기뿐인 승리여서 그것을 전혀 승리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고진제에게는 그것이 패배를 질질 끄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고진제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고진제들 자체가 진실이다. 그들이 전 존재가 있는 그대로와 도움되는 것 출신이다. 고진제들은 오래전 아직 목소리로 의사를 전달하던 유사 이전의 시기에 진실 아닌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걸 배웠다. 너희는 너희 역사에서 아직 이것을 배우지 못했다. 너희 행성에서는 사회의 많은 것이 보안에 근거하고 있다. 너희 중 다수는 사는데 도움이 되는 쪽이 너희가 서로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에게서 지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해서 보안은 너희의 사회 규범, 윤리 규범이 되었다. 그것은 진실로 너희의 보안 규범이다. 이것이 너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너희의 고대 문화들과 너희 원주민들은 그런 규범에 따라 살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사회의 많은 개인들도 이런 행동 방식을 받아들이길 거부했다. 그럼에도 너희 정부는 이 규범에 따라 운영되고 너희 사업체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으며 너희 관계의 다수가 그것을 반영한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거짓말들을 인정하다 보니 그들은 심지어 거짓말에 대해서까지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너희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처럼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식의 보안 규범에 관한 비밀 규칙을 발달시켰다. 너희는 그렇지 않은 채까지 한다. 이 점에서 너희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당신은 예전에도 이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진실로 하고 싶다고 말하는 대로 상황을 바꾸려고 한다면 지금 이 대화에서 반드시 접수해야 할 핵심 논점들, 요점들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고자 한다. 따라서 나는 다시 한번 말할 것이다. 인간 문화와 고도로 진화된 문화의 차이는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은 1. 충분히 관찰하고 2. 진실되게 교류한다는 데 있다. 그들은 도움되는 것을 보고 있는 그대로를 말한다. 이것은 너희 행성의 삶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개선해줄 또 하나의 작지만 심오한 변화다. 그런데 이것은 도덕 문제가 아니다. 고진제 사회에는 어떤 도덕적 의무도 없다. 이건 역시 거짓말이 그러하듯 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 개념의 하나다. 그것은 그냥 기능의 문제, 무엇이 이로운가의 문제다. 고진제들에게는 도덕이 전혀 없습니까? 너희가 이해하는 식의 도덕 같은 건 없다. 어떤 집단이 고안한 일련의 가치들의 순응해서 개인들이 살아야 한다는 식의 발상은 도움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무너뜨릴 것이다. 자신에게 적절한 행동 방식과 적절하지 않은 행동 방식을 심판하는 궁극의 유일한 주체는 개개인이라는 그들의 이해를. 고진제 사회에서는 언제나 무엇이 도움되는가, 무엇이 제 기능을 하고 모두를 이롭게 하는가를 중심으로 논의된다. 인간들이 말하는 옳고 그른 것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지만 그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을 옳은 것이라 말하고 우리에게 소용없는 걸 그른 것이라고 말할 뿐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런 꼬리표에다 고진제들에게는 똑같이 낯선 개념들인 죄의식과 수치심을 덧붙였다. 또 너희는 그것들이 소용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것들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서 때로는 너희가 보기에가 아니라 신이 보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에 그르다는 딱지를 붙였다. 이렇게 해서 너희는 무엇이 도움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놓고 실제 있는 그대로와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적인 규정들을 만들어 냈다. 예를 들면 인간 사이는 자기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을 그르다고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고진죄라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결론이다. 왜냐하면 어떤 공동체 속에 있든 어떤 무리 속에 있든 감정의 엄밀한 자각이야말로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앞에서 말했듯이 고진죄라면 절대 감정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 차원에서도 옳음을 안다. 사실 고진죄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감정을 숨길 수 없다. 고진죄는 다른 존재들에게서 그들이 감정이 뚜렷이 실려있는 진동, 사실상의 파장을 읽는다. 너희가 방 안에 들어섰을 때 이따금 공기를 느낄 수 있듯이 고진죄는 다른 고진죄가 무엇을 생각하고 체험하는지 느낄 수 있다. 너희라면 말이라 불렀을 사실상의 소리 내기는 있다 해도 아주 드물게만 사용된다. 고도로 진화된 모든 지각 있는 존재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의 텔레파시 교류가 이루어진다. 사실 한 종의 진화 정도나 같은 종 안에서 구성원들 간 관계의 진화 정도는 그 존재들이 감정이나 바람 혹은 정보를 전달하는데 말을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가로 증명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네가 묻기 전에 대답하건대 그렇다. 인간 존재도 이런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고 몇몇 사람들은 이미 발달시켰다. 사실 몇천 년 전에는 그것이 정상이었다. 그 후 너희는 사실상 소리인 원초적 말하기를 이용해서 교류하는 수준으로 퇴보하고 말았다. 하지만 너희 중에 많은 이들이 더 명확하고 더 정확하고 더 우아한 교류 형태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것은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해서 좋아하면 통하기 마련이라는 주요 진리를 역설해 준다. 사실 사랑이 깊다면 말은 불필요하다. 그리고 이 공리의 역도 참이어서 너희가 서로에게 더 많은 말을 써야 할수록 서로를 아껴주는 데 들이는 시간은 아마 틀림없이 더 적을 것이다. 좋아하면 통하기 마련이기에 궁극의 차원에서 모든 참된 교류는 진실에 관한 것이고 참된 진실은 오직 사랑뿐이다. 이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는 통함이 있는 것이다. 서로 잘 통하지 않는 건 사랑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시다.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시는군요. 아니, 아름답게 교류하신다고 해야겠군요. 고맙다. 이제 고도로 진화된 사회에서의 생활 방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들은 너희라면 의도된 소공동체라고 불렀을 형태로 무리를 이루어 산다. 이 무리들은 도시나 도, 국가 따위로 조직 규모를 키우지 않지만 상호 평등의 기초 위에서 다른 무리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너희가 이해하는 식의 정부나 법률 따위는 없다. 대신 대개 연장자들로 구성된 평의회 혹은 원로회의가 있고 너희 언어로 번역하면 상호 합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 상호 합의 사항들은 자각과 정직, 책임이라는 삼각률로 모아진다.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것들을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다른 어떤 존재나 집단이 제시한 도덕 체계나 영적 계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와 도움되는 것을 그냥 관찰함으로써 이런 선택을 내렸다. 정말로 전쟁이나 갈등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없다.
그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고진제로서는 힘으로 빼앗으려는 존재에게도 자신의 모든 걸 서슴없이 내주리란 이유에서 주로 그러하다. 삼라만상은 어쨌든 모두의 것이고 그가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언제라도 자신이 내준 것보다 더 많이 창조할 수 있음을 그가 알기 때문이다. 고진제 사회에서는 소유나 상실의 개념이 없다. 그들은 자신이 물질 존재가 아니라 물질로 있는 존재임을 이해한다. 또한 그들은 모든 존재가 같은 근원에서 나왔고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임을 이해한다. 당신이 전에도 말씀하셨다는 건 알지만 누군가가 고진제에게 생명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는데 그래도 다툼이 없을까요? 아무런 논란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냥 자기 몸을 내려놓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너희를 위해 말 그대로 몸을 떠날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는 다 자란 존재로서 다시 한번 물질성 속으로 들어오거나 다른 연인들이 새로 임신한 자식으로 돌아가 또 다른 몸을 창조하는 쪽을 선택한다. 물질성 속으로 다시 들어올 때 고진제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은 후자다. 고도로 진화된 사회들에서 새로 창조된 아이들은 누구보다 존중되고 이들에게는 유례없는 성장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고진제들은 너희 문화가 죽음이라 부르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진제들은 자신들이 영원히 산다는 것과 그건 자신이 어떤 형상을 취하는가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안다. 몸과 환경을 보살피는 법을 배운 고진제들은 보통 한 신체로 무한히 오래 살 수 있다. 하지만 물질 법칙과 관련된 어떤 이유로 고진제의 몸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고진제는 그냥 기꺼이 몸에서 떠나는 것으로 그것의 물질 요소를 전부의 전부애로 되돌려 재활용할 수 있게 한다. 너희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해하는 것이 이것이다. 좀 뒤로 돌아가서요. 법률 같은 건 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삼강률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즉결형인가요? 아니다. 즉결형이 아니다. 재판이나 처벌 같은 건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와 도움이 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볼 뿐이다. 있는 그대로 그 존재가 저지른 일, 지금으로서는 도움되는 것과 불일치한다는 사실과 집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어차피 그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조심스럽게 설명된다. 왜냐하면 개인이 집단이고 집단이 개인이기 때문이다. 모든 고진제는 이 점을 아주 쉽게 대체로 너희라면 젊은이라고 불렸을 이른 시기에 접수한다. 따라서 성숙한 고진제가 도움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요. 그에게는 그냥 자신의 잘못을 고칠 기회가 주어진다. 그는 우선 삼강률을 써서 자신이 생각했거나 말했거나 행한 일과 관련된 모든 결과를 자각하고 그런 다음에는 그런 결과들을 자아낸 데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평가하고 명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는 개선 방안이나 수정 방안 혹은 치유 방안을 써서 그런 결과들을 책임질 기회가 주어진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면요. 고도로 진화된 존재라면 그렇게 하기를 절대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그는 고도로 진화된 존재가 아닐 것이다.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지각 있는 존재다. 고진제는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배웁니까? 학교에서요?
고진제 사회에는 학교 제도가 없다. 단지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와 도움되는 것을 일깨워주는 교육 과정이 있을 뿐이다. 아이들은 자신을 낳은 사람이 아니라 노인들에 의해 길러진다. 그렇다고 그 과정 동안에 아이들이 굳이 자기 부모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부모는 원할 때마다 얼마든지 함께 있을 수 있고 선택하는 시간만큼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다. 너희라면 학교라고 불렀을 것, 사실 학습 시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아이들은 학습 시간에 자신들이 배워야 한다고 듣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습득하고 싶어하는 기술들을 골라 자기 나름의 교육과정을 설정한다. 따라서 동기부여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 삶의 기술들을 쉽고 빠르고 즐겁게 습득한다. 삼강율은 어린 고진제들에게 주입되지 않고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어른들의 행실을 통해서 거의 삼투 방식으로 습득된다. 어른들이 정작 자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행실이 본보기가 되는 너희 사회와 달리 고진제 문화의 어른들은 아이들이란 다른 사람들에게서 본대로 행동하기 마련임을 이해한다. 고진제라면 자기 아이들이 하지 말았으면 하는 행동들을 되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 장치 앞에 아이들을 여러 시간 동안 앉혀놓지 않을 것이다. 고진제로서는 그런 식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설사 한 고진제가 이렇게 했다 해도 그런 다음 그 사진들이 자기 자식들의 갑작스러운 탈선 행동과 관계가 있음을 부정하는 것 또한 그들로서는 똑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나는 고진제 사회와 인간 사회의 차이는 사실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요소, 즉 진실된 관찰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모아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 한다. 고진제들은 자신들이 보는 것을 인정한다. 반면에 다수의 인간들은 자신들이 보는 것을 부정한다. 그들은 텔레비전이 자기 아이들을 망치고 있음을 보면서도 그것을 무시한다. 그들은 폭력과 실패가 오락거리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 모순을 부정한다. 그들은 담배가 몸을 해치는 걸 관찰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채 한다. 그들은 술에 취해 자식을 학대하는 아버지와 온 가족이 그것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한다. 그들은 몇천 년 넘게 자신들의 종교가 대중의 행동 방식을 바꾸는데 완전히 실패했음을 관찰하면서도 이 또한 부정한다. 그들은 정부들이 도와주기보다는 억압한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무시한다. 그들은 질병을 예방하는데 재원의 10분의 1을, 질병을 관리하는데 재원의 10분의 9를 소모하는 건강관리 제도를 보면서도 건강하게 행동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문제에서 어떤 그럴듯한 진전도 이루지 못하는 게 이윤 동기 때문임을 부정한다. 그들은 화학약품이 든 사료를 억지로 먹여 길러진 뒤 도살당한 짐승 고기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보면서도 자신들이 보는 것을 부정한다. 그들은 그 이상을 하죠. 그들은 감히 그 주제를 논의했던 토크쇼 진행자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예리한 통찰력으로 먹을거리를 둘러싼 이 모든 논점을 파헤친 멋진 책이 있습니다. 존 로빈스가 쓴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란 책이죠. 사람들은 그런 책을 읽고서도 그것이 조금이나마 의미 있음을 부정하고 또 부정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 너희 종족들 다수가 부정 속에 살고 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 모두가 관찰한 눈에 시릴 만큼 명백한 사실들을 부정할 뿐 아니라
자기 눈으로 관찰한 들까지도 부정한다. 나아가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진실까지 부정한다. 반면에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은 아무것도 부정하지 않는다. 너희 중 일부는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고 도움되는 것을 확실히 안다. 이런 단순한 도구들을 사용할 때 삶은 단순해지고 과정은 칭송된다. 그래요. 그런데 과정은 어떤 식으로 작용합니까? 그 물음에 대답하자면 예전에 이 대화에서 했던 지적을 사실 되풀이해서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사가 너희가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는지와 너희가 무엇을 하려 하는가에 달려 있다. 평화와 기쁨과 사랑으로 사는 것이 너희의 목표라면 폭력은 작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것이 너희의 목표라면 죽은 고기를 먹고 세상이 다 아는 발암물질들을 피우고 신경마비와 뇌 손상을 불러오는 용액을 마시는 일 같은 건 작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폭력과 분노에서 벗어난 자식들을 기르는 것이 너희의 목표라면 그들을 몇 년씩 폭력과 분노의 생생한 묘사 앞에 직접 앉혀놓는 일 같은 건 작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만일 너희의 목표가 지구를 돌보고 그녀의 자원을 현명하게 절약하는 것이라면 자원들이 무한한 것처럼 행동하는 일 같은 건 작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만일 너희의 목표가 자유로운 신과의 관계를 찾아내고 일궈 감으로써 종교가 인간사를 달라지게 하는 것이라면 벌하고 끔찍하게 보복하는 신을 가르치는 건 작용하지 않는다. 이 역시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오직 동기만이 전부고 목표가 결과를 결정한다. 삶은 너희의 의도에서 비롯되고 너희의 참된 의도는 행동으로 드러나며 너희의 행동을 결정하는 건 너희의 참된 의도다. 삶의 모든 것이 그리고 삶 자체가 그러하듯 이것도 순환이다. 고진제들은 이 순환을 보지만 인간들은 보지 못한다. 고진제들은 있는 그대로에 대처하지만 인간들은 그것을 무시한다. 고진제들은 항상 진실을 말하지만 인간들은 남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에게까지 너무 자주 거짓을 말한다. 고진제들은 하나를 말하면 말한 대로 행하지만 인간들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 너희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안다. 시애틀로 가려고 했는데 세너제이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너희는 자기 행동의 모순을 보면서 그걸 던져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는 있는 그대로와 도움되는 것, 양쪽 달을 분명하게 보면서 둘 사이의 괴리를 더 이상 부추기지 않으려 하고 있다. 너희는 실현의 시간을 눈앞에 둔 깨어나는 종이다. 여기서 들은 이야기들 때문에 너희가 낙담할 필요는 없다. 새로운 체험, 더 큰 현실을 위한 토대는 이미 놓여졌고 이 모든 것이 그냥 그곳을 위한 준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문을 지나 걸어갈 준비가 되었다. 이 대화는 무엇보다 그 문을 열어젖히기 위한 것이었다. 우선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보이는가? 저기 있다. 진리의 빛이 그 길을 영원히 비춰줄 것이기에 여기서 너희가 받은 것이 바로 그 진리의 빛이다. 이제 이 진리를 집어들고 그곳에 따라 살아라. 이제 이 진리를 부여잡고 남들과 함께 하라. 이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한없이 더 귀히 여겨라.
이 세 권의 책, 신과 나는 이야기 책 3부작에서 나는 너희에게 있는 그대로를 되풀이해서 말해 주었다. 더 멀리 나갈 필요는 없다. 더 많은 질문을 하거나 더 많은 대답을 듣거나 더 많은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더 많은 예를 제시하거나 더 많은 관찰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 너희가 바라는 삶을 창조하는데 필요한 전부가 여기에 그토록 많은 것이 제시된 이 3부작 속에 이미 들어있다. 그렇다. 너는 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너는 더 많은 하지만 만일 무엇하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너는 우리가 즐겼던 이 탐구를 아직 그만두지 않았다. 그건 너희가 어떤 탐구도 그만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책이 한없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이 책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신과 나누는 네 대화는 그러하겠지만 이 책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네가 물을 수 있는 다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 또한 여기서 이제 완전해진 이 3부작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기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되풀이하고 다시 부언하고 같은 지혜로 몇 번이고 다시 되돌아가는 것 뿐이다. 그 점에서는 이 3부작조차 연습이다. 여기에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다. 다만 다시 찾아간 태고의 지혜들이 있을 뿐 거기로 다시 찾아가는 건 좋은 일이다. 그곳에 다시 한번 익숙해지는 건 좋은 일이다. 이것이 내가 그토록 자주 말했던 기억해내는 과정이다. 너희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 단지 기억해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이 3부작을 자주 찾아가라. 그 내용들을 몇 번이고 다시 찾아봐라. 여기서 답해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질문이 떠오를 때 그 책들을 다시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그 질문이 이미 답해졌음을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답답하지 않았다고 느낀다면 너 자신의 답변을 찾아라. 너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너 자신의 진실을 창조하라. 그 속에서 너는 자신의 진실로 누군지 체험하리니. 마지막 장인 챕터 21로 계속됩니다. 가시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모든 면에서. 제발 끝내기 전에 딱 2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마지막 마무리 질문들요. 너는 언제라도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모르겠느냐. 영원한 지혜의 자리로 되돌아가 거기서 네 답변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그래요. 저도 그걸 압니다. 그리고 그게 이런 식인 것에 제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감사하고 있습니다. 삶이 이런 식으로 창조되고 제가 그 자산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에요. 하지만 이 대화는 제게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이건 저한테 굉장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2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하면 안 될까요? 물론 된다. 인간 세상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진짜입니까? 인간들이 자멸을 걸고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다. 그것을 대단히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저항할 때 그것은 지속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끌어안을 때만 그것은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시간과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잊지 마라. 너희가 상상할 수 있었던, 아니 실제로 상상했던 모든 사건이 바로 지금 그 영원한 순간에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성스러운 찰나고
너희의 자각을 앞서가는 순간이며 빛이 너희에게 닿기도 전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것은 너희가 그것을 알기도 전에 너희가 창조하여 너희에게 보낸 현재의 순간이다. 너희는 이것을 선물이라 부른다. 사실 그것은 선물이다. 그것은 신이 너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너희는 지금껏 상상했던 그 모든 체험 중에서 너희가 지금 체험하려는 것을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서야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한정된 인식 안에서요. 이 가운데 어떤 것도 실제로는 진짜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 너희는 환상을 살고 있다. 이것은 대마술쇼다. 그리고 너희는 그 속임수를 모르는 채 한다. 너희 자신이 말수사인데도 말이다.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모든 걸 아주 진짜처럼 만들고 말 것이다. 하지만 제가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건드리는 것들 모두가 흡사 진짜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면 그럼 뭐가 진짜입니까? 사실 너희는 자신이 쳐다보는 걸 보는 게 아니란 사실을 염두에 둬라. 너희 뇌는 지성의 원천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자료 처리기다. 그것은 감각이라 불리는 수신 장치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들이고 그 주제와 관련된 예전 자료들에 따라 형성 중인 이 에너지를 해석한다. 뇌는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각한 것을 너희에게 말해준다. 이 지각의 근거에서 너희는 자신이 어떤 것의 진실을 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그것의 반밖에 모르면서도 자신이 아는 진실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 너희 자신이다. 당신과 나는 이 대화도 다 포함해서요. 그건 가장 확실한 예다. 전 그 말씀이 그는 신에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는 그 모든 걸 꾸며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격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말하라. 칸 밖에서 생각해 보라고. 그들은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도 이것이면서 또한 저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통용되는 가치와 개념과 이해 안에서 생각하는 한 너희는 신을 알 수 없다. 너희가 신을 알고 싶다면 이 주제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이 현재 지닌 자료가 한정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참된 명확성은 기꺼이 주목하고자 할 때만 올 수 있다고 선언했던 베르너 에르하르트의 다음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하고 싶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알게 되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뭔가가. 너희는 신에게 말하면서 또한 그 모든 걸 꾸며낼 수 있다. 그것은 그냥 가능하다. 사실 여기에 가장 장대한 진리, 너희는 만사를 꾸며내고 있다는 진리가 있다. 삶은 모든 것이 창조되는 과정이다. 신은 너희가 삶이라 부르는 순수 생자 에너지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를 가져다 준다. 신은 과정이다. 저는 당신이 신은 집합체, 신은 전체라고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요. 그렇다, 그렇게 말했다. 신은 그러하다. 동시에 신은 전체가 창조되고 전체가 자신을 체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나는 네게 이걸 계시한 적이 있다. 그래요, 맞아요. 당신은 제가 당신 자신을 재창조하려면 이란 소책자를 쓰고 있을 때 그런 지혜를 주셨더랬습니다. 맞다. 그리고 이제 나는 훨씬 더 많은 청중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려 한다. 신은 과정이다. 신은 사람이나 장소나 사물이 아니다. 신은 너희가 항상 생각해 왔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바로 그것이다. 다시 한번, 너희는 언제나 신이 지고의 존재라고 생각해 왔다.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 너희는 옳았다. 나는 바로 그것, 존재다. 존재는 과정이지 사물이 아님을 알아둬라. 나는 지고의 존재다. 다시 말해 지고의 쉼표, 되고 있음이다. 나는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다. 나는 창조주고 나는 나를 창조한 과정 자체다. 너희가 하늘과 땅에서 보는 모든 것이 창조되고 있는 나다. 창조 과정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절대 완결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되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천지 만물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어떤 것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이다. 지상의 속기로 너희가 감정이라 부르는 게 이것이다. 너희는 신의 가장 고귀한 감정이다. 너희가 뭔가를 바라볼 때 너희는 시공간 속의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뭔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다. 천만에 너희는 사건을 목격하고 있다. 모든 게, 그야말로 그 모든 게 움직이고 변하고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동사인 것 같다고 말한 사람은 버크민스터 풀러였다. 그는 옳았다. 신은 사건이다. 너희는 그 사건을 삶이라 불러왔다. 삶은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관찰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예견할 수 있다. 더 많이 관찰할수록 너희는 더 많이 알고 그만큼 더 많이 예견할 수 있다. 저로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군요. 전 항상 신을 불변이라 여겼거든요. 유일한 상수, 부동의 동인요. 저는 이 불가해한 절대 진리 안에서 제 안식처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리다. 유일한 불변의 진리는 신은 언제나 변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게 진리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이걸 바꿀 순 없다.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삼라만상이 언제나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삶은 변하다. 신은 삶이다. 따라서 신은 변하다. 하지만 저는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우리에 대한 신의 사랑이라고 믿고 싶은데요. 너희에 대한 내 사랑도 항상 변한다. 너희 자체가 항상 변하고 있고 나는 있는 그대로의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있는 그대로의 너희를 사랑하려면 자신에 관한 너희의 관념이 바뀌는 데 따라 무엇이 사랑스러운가에 관한 내 관념도 바뀌어야 한다. 그 말씀은 제가 살인자가 되기로 작정하더라도 당신은 제게서 사랑스러움을 찾아내시리란 뜻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걸 전에도 이야기했다. 압니다. 하지만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세상형을 전제로 하면 부적절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너희를 언제나 사랑한다. 모든 면에서. 너희는 어떤 면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상태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를 벌하실 거죠. 그렇죠? 당신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벌하시겠죠. 끝없는 고통 속으로 우리를 보내실 거고요. 당신 가슴속의 사랑을 담아서 당신이 그래야 했다는 걸 슬퍼하면서 아니다. 나는 결코 아무것도 슬퍼하지 않는다. 내가 해야 하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대관절 누가 나더러 그래야 하도록 만들 수 있단 말이냐. 나는 결코 너희를 벌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너희가 이번 생이든 다른 생이든 간에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을 때까지 자신을 벌하려 할 수는 있지만 나는 다치거나 해 입은 적이 없고 실상 너희 모두인 부분을 너희가 다치게 하거나 해 입힐 수도 없으니 나는 너희를 벌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중 하나가 다치거나 해 입었다고 느끼길 선택한다 해도 영혼의 영역으로 되돌아왔을 때 너희는 자신이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음을 알 것이고 그 순간 너희는 자신에게 해를 입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더 큰 계획을 이해하게 될 것이기에. 더 큰 계획이란 게 뭡니까? 너는 내가 일권에서 네게 말해준 작은 영혼과 태양의 우화를 기억하느냐? 예, 그 우화에는 다음과 같은 후반부가 있다. 나는 작은 영혼에게 말했다. 너는 원한다면 신의 어떤 부분이라도 될 수 있다. 너는 스스로를 체험하는 절대 신성이다. 이제 너는 신성의 어떤 측면을 자신으로 체험하려느냐?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작은 영혼은 네게 되물었다. 그렇다. 너는 신성의 어떤 측면이라도 너에게서 너로 하여 체험하길 선택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럼 전 용서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완전한 용서라는 그런 신의 측면으로 나 자신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도 상상할 수 있겠지만 약간의 문제를 일으켰다. 아무도 용서받을 이가 없었던 것이다. 내가 창조한 것은 오직 완벽과 사랑뿐이었다. 용서받을 이가 아무도 없다고요? 작은 영혼은 다소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이었다. 아무도 없다. 나는 되풀이해서 말했다. 네 주위를 둘러봐라. 너보다 덜 완벽한 영혼, 너보다 덜 멋진 영혼을 찾을 수 있느냐? 이 말에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던 작은 영혼은 하늘의 모든 영혼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걸 보고 놀랐다. 하늘 왕국 도처에서 몰려온 영혼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들은 작은 영혼이 신과 놀라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나보다 덜 완벽한 건 하나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럼 전 누굴 용서해야 하죠? 작은 영혼이 이렇게 외치는 순간 다른 영혼 하나가 무리에서 앞으로 걸어나와 말했다. 날 용서해주면 돼. 뭘 용서한단 말이야? 작은 영혼의 반문에 그 상냥한 영혼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네 다음번 물질생으로 들어가서 네가 용서해줄 일을 할게. 하지만 뭘로? 이토록 완벽한 빛의 존재인 네가 어떻게 내가 용서해줄 일을 저지를 수 있겠어? 아, 우린 틀림없이 뭔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을 거야. 그 상냥한 영혼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너는 왜 그렇게 하려는 거니? 작은 영혼으로서는 그토록 완벽한 존재가 사실상 나쁜 일을 저지를 정도로 자신의 진동을 떨어뜨리고 싶어하는 이유를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간단해. 난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거야. 너는 자신을 용서로 체험하고 싶은 거잖아. 게다가 너도 날 위해 같은 일을 했으니까. 상냥한 영혼의 설명에 작은 영혼은 놀랐다. 내가 그랬다고? 물론이지. 기억 안 나니? 우리는 너와 나는 그 모두였어. 우리는 그것의 위와 아래였고 오른편과 왼편이었어. 우리는 그것의 여기와 저기였고 지금과 그때였어. 우리는 그것의 크고 작음이었고 남자 여자였으며 좋고 나쁨이었어. 우리 모두는 그 모두였어. 게다가 우리는 서로 간의 합의로 그렇게 한 거야. 서로가 자신을
신이 가장 장대한 부분으로 체험할 수 있게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아닌 것이 없다면 자기인 것도 없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거든. 차가움 없이 너는 따뜻함일 수 없어. 슬픔 없이 너는 행복일 수 없고, 이른바 악 없이는 소위 선이란 체험도 존재할 수 없지. 만일 네가 뭔가가 되기를 선택한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립하는 뭔가나 누군가가 네 우주 어딘가에 나타나야 해. 그런 다음 상냥한 영혼은, 그런 사람들은 신의 특별한 천사들이고, 그런 상황들은 신의 선물임을 설명했다. 이번엔 내가 너한테 딱 한 가지만 부탁할게. 뭐든지 말해봐. 자신이 신의 모든 신성한 측면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걸 안 작은 영혼은 흥분해서 소리쳤다. 그는 이제 계획을 이해했던 것이다. 내가 너를 때리고 괴롭히는 그 순간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못된 짓을 네게 저지르는 그 순간에, 그런 순간에 내가 진짜로 누군지 기억해줘. 그럼 절대 잊지 않아. 나는 지금 네게서 보는 완벽 그대로 너를 볼 거야. 그리고 네가 누군지 기억하겠어. 언제나. 이건 놀라운 이야기군요. 믿기 힘든 우화예요. 그러니 작은 영혼의 약속은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이다. 바로 이런 게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작은 영혼인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지켜왔느냐? 아니요, 지키지 못했다고 말해야 하는 게 슬프군요. 슬퍼하지 마라. 진실을 알았음에 행복해하고 새로운 진리에 따라 살겠다는 네 결심에 기뻐하라. 신은 진행 중인 일이고 너희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라. 신이 너희를 보는 대로 너희가 너희를 본다면 너희는 크게 웃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가서 서로를 참된 자신으로 여겨라. 관찰하고 또 관찰하라. 나는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와 고도로 진화된 존재 간의 주요한 차이는,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은 더 많이 관찰하는 데 있다고. 너희가 지금의 진화 속도를 높이고 싶다면 더 많이 관찰하고자 하라. 이것 자체가 멋진 관찰이군요. 그리고 이제 나는 너희에게 너희 역시 사건임을 관찰하게 만들려 한다. 너희는 인간, 쉼표,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과정이다. 그리고 너희라는 존재는 모든 특정 순간들에 생겨난 너희 과정의 산물이다. 너희는 창조자이자 창조물이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마지막 얼마 안 되는 순간들에 나는 이것들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다. 내가 그것들을 되풀이하는 건 너희가 그것들을 귀담아 듣고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이제 너희와 나인 이 과정은 영원하다. 그것은 언제나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언제나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일어나게 하려고 너희가 도와줄 필요는 없다. 그것은 자동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은 혼자 내버려 둘 때 완벽하게 일어난다. 베르너 에르하르트가 너희 문화 속에 끼워 넣은 또 다른 말로, 삶은 결국 삶의 과정 자체로 자신을 용해한다는 말이 있다. 몇몇 영적 운동 세력들은 이것을 놔두어라, 신이 알아서 하도록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훌륭한 이해다. 너희가 그냥 내버려 둔다면 너희는 그 길에서 너희 자신을 얻게 될 것이다. 길이란 과정, 삶 자체라 불리는 과정이다. 이것이 모든 선각자가
나는 생명이요 길이다고 말한 이유다. 그들은 내가 여기서 말했던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들은 생명이고 그들은 길이다. 진행 중인 사건, 과정이다. 지혜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그 과정을 믿으라는 것뿐이다. 다시 말해 신을 믿으라는 것뿐이다. 혹은 원한다면 너희 자신을 믿어라. 너희가 신이니. 잊지 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다. 삶인 그 과정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 가져다주는 마당에 제가 어떻게 그 과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삶이 가져다주는 것들을 좋아해라. 그것들을 내게 가져다준 이가 너 자신임을 알고 이해해라. 완벽을 보라. 너희가 완벽이라 부르는 것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완벽을 봐라. 나는 이 3부작에서 만사가 왜 그런 식으로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되는지 너희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그걸 이 시점에서 다시 읽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철저히 이해할 때까지 되도록 자주 그것을 재음미하는 게 너희에게 이로우리란 사실은 별도로 하고 제발 이번 한 번만 마무리 통찰력을 주십시오. 제발요. 어떻게 제가 전혀 완벽으로 체험하지 않는 것에서 완벽을 볼 수 있습니까? 네게 어떤 걸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희가 공동으로 살아가는 외부 환경과 삶의 사건들이라면 다른 존재들도 공동 창조할 수 있고 사실 공동 창조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 외에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너희가 체험하려 하지 않는 어떤 것을 너희더러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너희는 지고의 존재다. 그리고 누구도 어느 누구도 너희에게 어째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세상은 너희에게 환경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환경의 의미를 결정하는 건 오직 자신뿐이다. 내가 오래전에 네게 주었던 진리를 기억하라.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래요.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그걸 충분히 이해했는지 자신할 수가 없군요. 그건 1980년 유체 이탈 체험으로 다가왔었죠.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럼 너는 그 당시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면 세상에 있을 곳이 어디야? 내가 있을 곳이 어디야? 라면서요. 그 훌륭한 물음에 너는 어떤 답을 찾아냈느냐? 저는 모든 것이 본래부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건들의 의미를 보태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중요하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저는 대단히 높은 형이사학적 차원에서도 이 점을 적용해 봤습니다. 그건 제게 창조과정 자체에 대해 굉장한 통찰력을 안겨주었고요. 어떤 통찰력이냐? 저는 모든 게 에너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그 에너지는 물질, 다시 물질 소재와 사건으로 바뀐다는 걸요. 그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는 걸 빼면 아무것도 물질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임을 알겠더군요. 그 10년 넘게 이 깨달음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당신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다시 기억이 났습니다. 내가 이 대화를 통해 네게 준 모든 것이 네가 예전에 알고 있던 것들이다. 나는 예전에도 그것을 그 모두를 너희에게 준 적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다른 사람들이나 내가 너희에게 데려다 준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이 책들에 있는 어떤 것도 새롭지 않으니 너희가 배워야 할 건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그냥 기억해 내기만 하면 된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지혜에 대한 네 이해는 풍부하고 깊어서 네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죄송하지만 저로서는 선명한 모순 하나를 지적하지 않고서는 이 대화를 끝내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 당신은 소위 악이 존재하는 건 우리가 선을 체험할 수 있는 맥락을 갖기 위해서라는 가르침을 여러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나 아닌 것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나인 걸 체험할 수도 없다고요. 달리 말해 차가움이 없으면 따스함도 없고 아래가 없으면 위도 없고 라는 식으로요. 그건 맞다. 심지어 당신은 어떻게 해야 제가 문제를 축복으로 볼 수 있고 가해자를 천사로 볼 수 있는지 설명하실 때도 이 가르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도 맞았다. 그렇다면 어째서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의 삶에는 사실상 악이라 할 만한 게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겁니까? 당신이 묘사한 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낙원이었다고요. 오, 좋다. 아주 좋다. 너도 속으로는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사실 이 문제는 낸시가 잡아냈습니다. 제가 읽어주는 원고를 듣고 있던 낸시가 그러더군요. 내 생각엔 그 대화가 끝나기 전에 당신이 물어봐야 할 게 있어. 고진제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모두 제거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참된 자신을 체험할 수 있는지 말이야 라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사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더 이상의 물어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셨던 걸 알면서도 이건 꼭 질문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겁니다. 좋다. 낸시를 위해서 하나만 더. 공교롭게도 그건 이 책에서 가장 좋은 질문 중 하나니까. 사실 우리가 고진제들 이야기를 할 때 네가 이것을 못 잡아냈다는 게 이상한 일이지. 네가 그 점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요,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다고?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낸시라는 내 일부가 그걸 생각해낸 거죠. 오, 탁월한 대답이군. 그리고 물론 맞다. 그렇다면 당신 대답은요? 나는 애초에 내 진술로 돌아가겠다. 너희 아닌 것이 없고서는 너희인 것도 없다. 다시 말해 차가움이 없다면 너희는 소위 따뜻함이란 체험도 알 수 없다. 위가 없는 상태에서 아래라는 발상은 공허하고 의미 없는 개념이다. 이것이 우주의 진리다. 사실 이것은 우주가 왜 지금 같은 식인지, 왜 차가움과 따뜻함, 위와 아래, 그리고 그렇다 선과 악을 함께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준다. 하지만 너희는 그 모든 걸 꾸며내고 있음을 알아라. 무엇이 차갑고 무엇이 따뜻한지, 무엇이 위고 무엇이 아래인지 결정하는 건 너희다. 공간 밖으로 나가봐라. 그러면 너희의 규정들이 사라지는 걸 보리니.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너희가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너희의 관념은 해마다 바뀐다. 아니 때로는 계절마다 바뀌기도 한다. 너희는 여름날 섭씨 5도를 춥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겨울이라면 야 정말 따뜻한 날씨야 라고 말할 것이다. 우주는 너희에게 그냥 체험 영역을 제공할 뿐이다. 그곳에 어떤 딱지를 붙일지는 너희가 결정한다. 우주란 그런 물질 현상 체계 전체다. 그리고 우주는 거대하다. 광활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광대하여 사실 끝이 없다. 그런데 너희가 선택하는 현실을 체험하게 해주는 맥락 영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비교되는 상황이 굳이 너희 바로 옆에 존재해야 하는 건 아니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비밀이 있다. 비교물 사이의 거리는 상관이 없다. 맥락 영역은 모든 비교 요소가 존재하는 우주 전체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기에 어떤 체험이든 가능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주의 목적이고 바로 이것이 우주의 역할이다. 하지만 제가 직접 추위를 체험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아주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서 날씨가 추운 걸 그냥 보기만 했다면 추운 게 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희는 추위를 체험했다. 너희는 그 모든 것을 체험했다. 이번 생에서가 아니면 지난 생에서라도 아니면 그 지난 생에나 여러 다른 생애들 중 하나에서 너희는 추위를 체험했다. 큰 것과 작은 것, 위와 아래, 여기와 저기, 존재하는 대립 요소들 모두를, 그리고 이것들은 너희 기억 속에 새겨졌다.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다시 체험할 필요는 없다. 상대성의 보편 법칙을 일깨우려면 너희는 그것들을 그냥 기억해내기만 하면 된다. 그것들이 존재함을 알기만 하면 된다. 너희 모두가 그 모두를 체험했다. 인간들만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가 너희 모두가 그 모두를 체험했을 뿐 아니라 너희는 그 모두다. 너희는 그 모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체험하고 있는 그것이다. 사실 너희는 그 체험을 일으키고 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역학적인 의미로 설명해 주마.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해시키고 싶은 것은 지금 너희는 자신인 그 모두를 그냥 기억해내면서 이번 생의 이 순간에 이 행성에서 이런 물질 형상을 하고서 체험하고 싶은 부분을 그 중에서 선택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란 사실이다. 맙소사, 당신은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만드셨군요. 그건 단순하다. 자신을 신의 몸체, 즉 전체인 집합체에서 떼어낸 너희는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을 그 몸체의 구성 부분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다시 구성하는 과정이란 게 이것이다. 다시 구성하는 동안 너희는 자신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자신에게 샅샅이 체험시킨다. 이것은 순환이다. 너희는 몇 번이고 다시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진화라 부른다. 너희는 자신이 진화한다고 말한다. 사실 너희는 다시 돈다.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돌고 은하가 은하 중심의 둘레를 돌듯이 모든 것이 회전한다. 회전은 모든 생명의 기본 운동이다. 생명 에너지는 회전한다. 생명 에너지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사실 너희는 회전 운동 속에 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계속해서 모든 걸 그토록 명료하게 해주는 표현들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까? 그걸 명료하게 만드는 건 너다. 네 수신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네가 이렇게 했다. 너는 진부함을 몰아내고 알려는 새로운 열의 속으로 들어섰다. 이 새로운 열의가 너와 너희 종 전체를 위해 모든 걸 바꿔줄 것이다. 이 새로운 열의 속에서 네가 진짜 혁명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이제 막 너희 행성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서두르는 편이 낫겠군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요. 우리는 지금도 도처에서 믿기 힘든 비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건 모든 존재가 비교되는 체험을 이미 모두 겪었다 해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잊어버렸고 아직 완전한 기억 속으로 들어서지 못했다.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명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알자고. 굳이 자신들이 바로 코앞에 그들 세상에 부정성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군지 긍정적으로 자각하자고. 굳이 부정성을 창조할 필요가 없다. 고진제들은 그냥 다른 곳에 있는 자기 아닌 것을 그 맥락 영역 아래서 관찰함으로써 그것을 인식한다. 사실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이 비교 영역을 찾으려 할 때 쳐다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 행성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지금 너희가 체험하고 있는 것을 자신들이 체험했을 때 어떠했는지 기억해낸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현재 체험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탄탄한 증거 틀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제 왜 고진제들이 그들 사회에 악이나 부정성이 필요하지 않은지 이해하겠느냐? 예, 하지만 그렇다면 왜 우리 사회에는 그런 게 필요합니까? 너희도 필요하지 않다. 내가 이 대화 전체를 통해서 줄곧 말해왔던 게 이것이다. 너희 역시 자신인 것을 체험하려면 자신 아닌 것이 존재하는 맥락 영역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것은 우주 법칙이니 너희 역시 이걸 피할 순 없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이 순간 그런 영역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가 따로 하나를 창조할 필요는 없다.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맥락 영역은 우주라 불리는 것이다. 너희는 자신의 배경 속에 더 작은 맥락 영역을 따로 창조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너희가 너희 행성에서의 삶을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다는 뜻이고 너희 아닌 모든 걸 제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신을 알고 체험하는 너희 능력을 조금도 위태롭게 하지 않고. 우와, 이건 이 책에서 가장 위대한 계시예요. 그걸 끝낼 수 있다니. 그러니까 저는 굳이 대리물을 불러들여서 제가 지금껏 자신에 대해 가졌던 가장 위대한 전망의 다음번 가장 숭고한 해석을 창조하고 체험할 필요가 없군요. 맞다. 그것이 내가 맨 처음부터 너희에게 해오던 이야기다. 하지만 당신은 그걸 이런 식으로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너는 그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자신과 자신의 선택을 체험하자고 굳이 너희가 대리모를 창조할 필요는 없다. 너희는 그냥 다른 곳에서 이미 창조된 것을 관찰하기만 하면 된다. 그냥 그것이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 내기만 하면 된다. 내가 앞에서 너희에게 저주나 원죄가 아니라 매튜 폭스의 표현대로 원축복 이온노라고 설명했던 선악과의 지식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존재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가 예전에 그 모든 걸 존재하는 전부를 물질 형상으로 체험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위를 쳐다보는 것 뿐이다. 내면을 보라는 말씀이시군요. 아니다. 말 그대로 위를 쳐다보란 것이다. 별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봐라. 맥락 영역을 관찰하라. 나는 앞에서 고도로 진화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할 일은 관찰 기술을 키우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런 다음 도움되는 것을 하라. 그러니까 우주의 다른 곳을 쳐다보면 다른 곳들의 상황을 알 수 있을 거란 말씀이군요. 그리고 그런 비교 요소들을 사용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다. 기억해내기라는 게 이런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관찰하기란 겁니다. 너는 자신이 뭘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다른 행성과 다른 태양계와 다른 은하의 생명체들요. 우리가 가진 기술을 최대한 긁어 모았을 때 전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의 진보된 기술을 전제로 하면 고진제들이
지금 관찰할 수 있는 것들도 이런 것인 것 같고요. 당신은 당신 입으로 그들이 바로 이곳 지구의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게 될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너희가 실제로 관찰하게 될 것은 무엇이겠느냐? 뭘 물으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답해주마. 너희는 자신의 과거를 관찰하고 있다. 예? 너희가 위를 쳐다볼 때 너희는 별들을 본다. 그것들이 몇백 광년 전, 몇만 광년 전, 몇백만 광년 전의 모습으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실제로는 거기에 있지 않다. 너희가 보고 있는 건 과거에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너희는 과거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가 함께 했던 과거다. 예?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거기에 있었다. 그것들을 체험하면서, 그것들을 하면서. 제가 거기에 있었다고요? 내가 너는 많은 생애를 살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죠. 그런데 제가 그 멀리 있는 이런 별들 중 하나를 찾아간다면요. 제가 실제로 거기에 갈 능력이 있다면 말입니다. 지구에서는 몇백 광년이 지나서야 볼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제가 지금 당장 거기에 있다면요. 그때 전 뭘 보게 되죠? 두 명의 나인가요? 당신 말씀은 그렇게 되면 내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리란 건가요? 당연히. 그리고 너는 내가 줄곧 이야기해오던 것, 즉 시간은 존재하지 않고 너는 전혀 과거를 보는 게 아님을 발견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또 너는 지구 시간으로 네 미래가 될 삶을 지금 이 순간 살고 있다. 네가 별개의 본인들과 시간 속의 순간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너 자신들 간의 거리 때문이다. 따라서 너희가 재구성하는 과거와 너희가 보게 될 미래란 건 결국 존재하는 지금에 불과하다. 와,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그리고 그건 또 다른 차원. 다시 말해 우리 중에 오직 하나만이 있다는 차원에서도 사실이다. 따라서 별들을 쳐다볼 때 너희라면 우리 과거라고 불렀을 것을 보고 있다. 전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참아라.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다. 너는 언제나 너희식 용어로는 과거라 규정했을 것을 보고 있다. 심지어 네가 네 눈앞에 있는 것을 볼 때도. 제가요? 현재를 보는 건 불가능하다. 일어난 현재는 에너지가 흩어지면서 만들어내는 빛의 분사로 바뀌어 눈이라는 너희의 수용기관에 이른다. 그것이 이렇게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빛이 네게 도달하는 그 시간에도 삶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간다. 지난번 사건에서 온 빛이 네게 도달하는 동안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그 에너지의 분사가 감각기관인 내 눈에 도달하면 내 뇌에 이런저런 신호를 보내고 뇌는 그 자료를 해석하여 네가 보고 있는 게 뭔지 내게 말해준다. 하지만 그건 지금 눈앞에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너희는 자신이 이미 본 곳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게 뭔지 자신에게 말해주고 그것을 뭐라 칭할지 결정하고 있다. 반면에 지금 일어나는 일은 너희의 처리 과정보다 먼저 일어나서 너희가 처리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나는 언제나 너희보다 한 걸음 앞서 있다. 맙소사, 이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귀담아 들어라. 너희가
자신과 어떤 사건의 물질 위치 사이에 거리를 더 많이 둘수록 그 사건은 더 많이 과거 속으로 물러난다. 자신을 2, 3광년 뒤에 놓아봐라. 그러면 너희가 보는 것은 사실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전에 일어나지 않았다. 단지 물리적 거리가 시간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냈고 그때 거기에 있으면서 또한 지금 여기에 있는 너희 자신을 체험케 해준 것이다. 어느 날인가 너희는 소위 시간과 공간이 같은 것임을 알게 되리라. 그러면 너희는 만사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음을 볼 것이다. 이건 너무 난폭하군요. 제 말은 이 모든 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말한 것을 이해할 때 너희는 자신이 보는 어떤 것도 진짜가 아님을 이해하게 되리라. 너희는 예전에 일어난 일의 상을 보고 있다. 게다가 그 상조차, 그 에너지 분사조차 일어난 그대로가 아닌 너희의 해석이다. 그 상에 대한 너희의 개인적 해석을 너희는 상그리기라 부른다. 너희는 상상을 사용해서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가장 위대한 비밀이 있다. 너희의 상그리기는 두 측면 모두에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어떻게요? 너희는 에너지를 해석할 뿐 아니라 에너지를 창조한다. 상상은 3종의 존재인 너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마음의 기능이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뭔가의 상을 그리면 그것은 물질 형상을 취하기 시작한다. 그 상을 더 오래 그릴수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상을 그릴수록 그 형상은 더 물질이 되어간다. 너희가 그것에 부여했던 에너지가 점점 커져 말 그대로 빛으로 폭발할 때까지 그 상이 너희가 현실이라 부르는 것으로 번쩍이며 드러날 때까지. 그러고 나면 너희는 그 상을 보고 다시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그 순환은 계속된다. 이것이 내가 과정이라 불렀던 것이다. 이것이 너희인 것이다. 너희가 이 과정이다. 이것이 신인 것이다. 신이 이 과정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는 창조자이자 창조물이라고 했을 때의 의미다. 이제 나는 이 모두를 묶어서 너희에게 가져다 주었다. 우리가 이 대화를 끝맺어가고 있는 지금 나는 너희에게 우주의 역학, 모든 삶의 비밀을 설명했다. 전 완전히 나가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얼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제 일상생활에 적용할 방법을 찾고 싶은데요. 너희는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 적용하고 있다. 너희가 그것을 적용하지 않을 도리는 없다. 너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너희가 그것을 의식하면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의식 없이 적용할 것인가. 다시 말해 너희가 그 과정의 결과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의 원인이 될 것인가 뿐이다. 그러니 모든 것에서 원인이 되라. 아이들은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어린애한테 왜 그랬니 하고 물어봐라. 그러면 어린애는 그냥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 뭔가를 하는 이유는 이것 하나뿐이다. 이건 정말 놀랍군요. 이건 이 놀라운 대화를 놀라운 결말로 몰아가는 놀라운 돌진이군요. 너희의 새로운 이해를 의식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너희 체험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굳이 자신의 개인 영역이나 개인 체험 속에 대립물을 창조해서 참된 자신과 되고자 선택하는 자신을
알고 체험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알아둬라. 이 알므로 무장할 때 너희는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이 알므로 무장할 때 너희는 너희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여기 와서 너희 모두와 함께 나누려 했던 진리다. 우와, 야호, 알았어요. 전 이해했어요. 잘했다. 그런데 대화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세 가지 기본 지혜가 있음을 알아둬라. 하나, 우리 모두는 하나다. 둘, 충분히 있다. 셋,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모두가 하나이기로 마음먹는다면 너희는 지금 방식대로 서로를 대우하길 그만둘 것이고, 충분히 있다고 마음먹는다면 너희는 모든 걸 모두와 나눌 것이다. 만일 너희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마음먹는다면 너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함을 사용하기를 그만두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너희 체험이 사라지게 함으로써 그런 상황들 자체가 증발해버리는 존재 상태로 옮겨갈 것이고, 또 그런 존재 상태에서 나올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너희가 지금의 진화 단계에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 대화를 끝내기에 좋은 지점이다. 다음의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것을 너희의 만트라로 만들어라. 나는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면 아무것도 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되고 있는 것을 빼고는. 이것은 가짐과 행함이 너희 삶에서 배제되리란 뜻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가짐과 행함으로 체험하는 것이 너희의 되어 있음에서 나오리란 뜻이다. 그 되어 있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행복에서 나올 때 너희는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기면서 그렇게 하던 구식 패러다임과는 반대로 너희가 지혜에서 나올 때 너희는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지혜에 이르려고 애쓰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에서 나올 때 너희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사랑을 갖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되기를 추구하지 않고 되어 있음에서 나올 때 모든 게 변하고 모든 게 뒤집힌다. 너희는 되어 있음에 이르게 할 수 없다. 너희가 행복해지려고 애쓰든 현명해지려고 애쓰든 사랑이 되려고 애쓰든 혹은 신이 되려고 애쓰든 행함으로는 거기에 이룰 수 없다. 하지만 일단 거기에 이르고 나면 너희가 멋진 일들을 할 수 있으리란 건 사실이다. 여기에 신성한 이분법이 있다. 거기에 이르는 길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냥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곳에 있어라. 그건 이토록 간단하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행복해지길 바라느냐? 행복하라. 현명해지길 바라느냐? 현명하라. 사랑이길 바라느냐? 사랑이여라. 어쨌든 바로 이런 게 너희다.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 전 그냥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경이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시는군요. 진리에는 설득력이 있다. 진리에는 가슴이 놀라 깨어나게 만드는 유려함이 있다. 이 신과 나는 이야기가 해왔던 일이 바로 이것이다. 이 이야기들은 인류의 가슴을 건드렸고 다시 깨어나게 했다. 이제 그것들은 너희를 결정적인 질문으로, 모든 인류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다음의 질문으로 데려간다. 이제 너희는 문화사를 새로이 창조할 수 있고 창조하겠느냐? 이제 너희는 다른 모든 신화의 근거가 되는
첫 번째 문화 신화를 새로이 고안할 수 있고 고안하겠느냐?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한가? 아니면 날 때부터 악한가? 여기가 너희가 도달한 교차로다. 인간의 미래는 너희가 어느 길로 가느냐에 달렸다. 자신이 날 때부터 선하다고 믿는다면 너희와 너희 사이에는 삶을 긍정하고 삶을 건설하는 결정과 법률들을 만들겠지만, 자신이 날 때부터 악하다고 믿는다면 너희와 너희 사회는 삶을 부정하고 삶을 파괴하는 결정과 법률들을 만들 것이다. 삶을 긍정하는 법률이란 너희가 원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하고 그것을 갖게 해주는 법률인 반면, 삶을 부정하는 법률이란 너희가 원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하고 그것을 갖는 걸 막는 법률이다. 원죄를 믿고 인간이 타고난 천성이 악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신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창조하셨으니 인간의 법률들도 같은 것을 추구하라고 부추긴다. 원 축복을 믿고 인간이 타고난 천성이 선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신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자연법을 창조하셨으니 인간의 법률들도 같은 것을 추구하라고 부추긴다. 인간 종을 바라보는 네 관점은 무엇이냐? 자신을 바라보는 네 관점은 무엇이냐? 완전히 제멋대로 하도록 놔뒀을 때 너는 자신을 믿을 수 있다고 보느냐? 무슨 일에서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는 그들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그들이 이런저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낼 때까지 너는 그들을 어떤 식으로 가정하고 있느냐? 이제 대답하라. 네 가정들이 너희 사이를 더 무너뜨릴지 아니면 극복할지를. 저는 저 자신을 믿을만 하다고 봅니다. 전에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봅니다. 전 믿을만해졌습니다. 나란 사람을 보는 관념이 바뀌었거든요. 또 저는 이제 신이 뭘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지 잘 압니다. 저는 당신을 잘 압니다. 제가 이렇게 변한 데는 이 신과 나눈 이야기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나 자신에게서 보는 것을 사회에서도 봅니다.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요. 저는 인간 문화가 마침내 자신의 신성한 유산에 눈뜨고 신성한 목적을 자각하고 신성한 자신을 점점 더 많이 의식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네가 보는 것이 그러하다면 너는 그것을 창조할 것이다. 너는 한때 길을 잃었지만 이제 발견되었고, 너는 한때 눈이 멀었지만 이제 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은총이 되어왔다. 너는 가슴속에서 이따금 나와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온전해졌고 영원히 그렇게 있을 수 있다. 네가 함께 묶은 것을 떼어낼 수 있는 사람은 너 말고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잊지 마라. 너희는 결코 떨어져 있지 않으니 너희는 언제나 일부다. 너희는 결코 신에게서 떨어져 있지 않으니 너희는 언제나 신의 일부다. 이것이 너희 존재의 진리다. 우리는 온전하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 온전한 진리를 안다. 이 진리는 굶주린 영혼을 위한 양식이니 그것을 집어서 먹어라. 온 세상이 이 기쁨에 목말라 해왔으니 그것을 집어서 먹어라. 나를 다시 구성하면서 이렇게 하라. 진리는 사랑인 신의 몸이요 기쁨은 사랑인 신의 피니 진리, 기쁨, 사랑 이 셋은 서로 뒤바뀔 수 있으며 하나는 언제나 다른 것들을 가져다 준다. 그것들이 어떤 순서로 놓여 있는가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
전부가 내게로 이른다. 전부가 나다. 그러니 이제 나는 이 대화를 시작했을 때와 똑같은 말로 이 대화를 끝맺으려 한다. 삶 자체가 그러하듯 그곳은 완전한 원으로 돌아온다. 너희는 여기서 진리를 받았고 기쁨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다. 너희는 여기서 삶의 가장 큰 수수께끼들에 대한 답들을 받았다. 이제 딱 하나의 물음만이 남아있다. 맨 처음 우리가 이 3부작을 시작하면서 던졌던 그 물음만이, 문제는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내 말을 귀담아 듣는가라는 물음만이.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당신 말을 들었고 이제 귀담아 들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대화가 끝나는 지금 저는 진리와 기쁨,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저는 당신으로 충만합니다. 저는 제가 신과 하나 되었음을 느낍니다. 하나됨의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다. 너희는 지금 거기에 있다. 너희와 내가 하나 아니었던 적이 없으니 너희가 거기 있지 않았던 적은 없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려던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 대화에서 너희더러 집어들게 만들려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내 메시지가 있다. 내가 세상에 남기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늘에 있는 내 자녀들이여, 너희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며 너희의 나라가 임하고 너희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너희는 오늘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받았고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의 업과 너희의 죄를 용서받았다. 너희 자신을 유혹으로 이끌지 않게 하고 너희가 창조해낸 악에서 자신을 구할지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너희에게 영원히 있을지니. 아멘, 또 아멘. 이제 가서 너희 세상을 바꿔라. 이제 가서 가장 고귀한 자신이 되라. 이제 너희는 이해해야 할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 이제 너희는 알아야 할 모든 걸 알고 있다. 너희는 이제 오로지 되어 있기만 하면 된다. 예전에도 너희는 결코 이보다 못하지 않았다. 다만 너희가 이것을 몰랐을 뿐이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너희는 기억한다. 이 기억을 항상 지니고 다니고자 하라. 그것을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고자 하라. 너희는 지금껏 상상할 수 있었던 그 어떤 운명보다 더 장대한 운명을 타고 났으니 너희는 그 방을 치유하기 위해 그 방으로 왔고 그 공간을 정화하기 위해 그 공간으로 왔다. 이건 말고 너희가 여기 있을 다른 이유는 없다. 그리고 알아둬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은 언제나 너희 것이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든 면에서. 신이시여, 안녕히 가십시오.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멋진 창조물이여, 너도 고맙다. 너는 신에게 다시 목소리를 주었고 네 가슴속 자리를 내주었다. 우리들 다가 진실로 원해왔던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함께 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네, 여기까지 신과 나눈 이야기 1, 2, 3권 전체를 다
다 읽어드렸습니다. 길고 긴 책 읽기를 마감하며 여러분들에게 영적 깨달음의 공간이 되셨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